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며 잘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문제에 관해서 실상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뭘 잘못 알고 있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과 놀라운 축복인가 하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근본적으로 오해를 하면 이 두 가지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 앞에 파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전도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종종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가까운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친하게 생각하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마음이 공부해야 주님을 만나기가 쉽더라고요. 예. 한번 그냥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죠? 딱 보여주면 다 믿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이미 죽어서 묻힌 지 살이나 됐어요.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뭐 했어요? 나왔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목격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하고 항복합니까?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고 알지 못하는 자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47절 한번 보세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뭐라고요? 표적을 많이 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자꾸만 기적을 막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지금 이 얘기하는 바리새인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일이 났어요. 왜 큰일이 났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에게 쏠려 있었던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에게로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위태해져요?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해지기 시작했어요. 인간이란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한번 욕심에 취하면 좌우 살피지도 않아요. 그냥 거기를 향하여 맹목적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똑같아요.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여러분 인간의 고집이 꺾어지거나 사태가 호전될 것이라는 생각은 절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봐도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 어떤 은혜를 맛보고 기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조금 변하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와 비슷한 얘기를 우리 참 많이 하죠. 언제 이런 얘기 하냐면 어려움에 처할수록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예수님 일만 해결해 주시면 그렇죠? 예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얼마나 쉽게 약속하고 장담하는지 몰라요. 이게 아마 우리에게서 쉽게 나는 종교 스타일인지도 모르겠는데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익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건 언제만 나타나요? 그렇죠. 문제가 터지고 힘들 때만 꼭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식이 수능을 봤어요. 요새 수능은 점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대요. 등급이 중요하더라고요. 등급 가지고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등급 그거 잘 모르니까 점수를 따져보죠. 사람 자식이 수능을 봤는데 152점 맞았어요. 이거 갖고는
갈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 급해졌죠. 누구 앞에 매달려요? 예수님께 매달려요. 예수님, 이 자식만 붙여준다면, 그죠?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도 만드시는 분인데 기왕이면 152점을 순서만 자꾸 바꿔가지고 251점으로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꿔만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도 안타깝고 답답해서 넋두리 같은 기도지만 예수님 앞에 했는데, 근데 이게 누구의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들의 기도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그래, 이미 내가 그 자식 받았다. 그 점수 그대로. 아닙니다.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아들 바칠 거 아닙니까? 아니야, 난 받았다니까. 그 점수 그대로 네 아들 받았다니까. 무슨 얘기예요? 요는 바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관심이 아들을 예수님 앞에 드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아니라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점수에가 있잖아요. 여기에 무슨 기적이 필요하고 뭐가 등장하겠어요? 전혀 엉뚱한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런 것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 모르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놀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가 그런 족속입니다. 가르쳐주면 잘 깨닫고 아는 것 사실은 잘 못해요. 그러니 누가 일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셔도 우리는 그때뿐이지 그때가 지나면 그만 예수님의 편에서 벗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 의지 아니에요. 내 능력 아니에요. 누구의 힘이냐면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기적이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내가 예수님을 믿고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이 자리에 감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런 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쓸데없는 요구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못난 자식이 부모에게 불만이 많겠습니까? 잘난 자식이 부모에게 불만이 많겠습니까? 네? 불만이 많은 놈이 많겠죠. 못난 자식 불만이 많아요. 잘난 자식일수록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야, 내가 너에게 따뜻한 밥도 한번 못 해줬는데 미안하다. 잘난 자식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신 것만 해도 충분하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히 예수님, 그죠? 예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잖아요. 여기에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못난 자식은 맨날 뭐예요? 맨날 다오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냐면, 그거는 색한바퀴 잊어버려요. 제가 처음에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 그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맨날 뭐예요? 왜 이것 주지 않고 저것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중생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모르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고 모든 것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날은 똑같이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밝은 태양빛으로, 저녁에는 불그스름한 노을로, 때로는 부는 바람으로, 일렁이는 파도로 하나님의 솜씨가 어떤 건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가 있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솜씨 우주에 찾네. 온 우주에 누구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드러나잖아요. 그 무엇을 보아도 놀랍고 경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하셨잖아요. 구름을 보면서 하트 보여지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죠? 때로는 길가에 그냥 우연찮게 있는 조약돌인데도 그 모양이 하트 모양으로 생겼어요. 왜 유독 눈에 안 띄다 그때 딱 힘들고 어려울 때 띕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를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보면 모든 것들이 놀랍고 경이롭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고 보장이잖아요. 그래서 때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매를 드시는 순간에도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애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놓쳐버리니까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나와 함께 하시면 늘 동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맨날 뭐 보여달라? 눈에 보이는 것 보여달라는 거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왜 내 자식은 살려주지 못합니까? 중풍에 걸린 왜 남편은 고쳐주지 못합니까? 왜 나에게는 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제발 좀 빨리 뭐 좀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저 죄악의 시공창 가운데 여전히 박혀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싸매시고 씻어주셔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나오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엉뚱한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놓치니까 신앙에 뭐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조그만 어려움에도 뭐예요? 쉽게 넘어가고 왜 예수님은 나에게 안 주십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어디서 하나님의 그림자만 봤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난리가 나죠. 누구는 보여주고 누구는 왜 안 보여줍니까? 그죠? 쓸데없는 싸움의 소용돌이에 들어가서는 정작 우리가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것들을 팽개쳐버리고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모여서 궁리하더니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자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무슨 문제에서 이익을 볼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이건 결론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요, 훨씬 고달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뭔가를 의도하시고 끌고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아이들이 갑자기 공부를 잘하고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고, 물론 그런 경우도 드문드문 있겠죠. 그러나 정말 만사가 형통해집니까? 그랬더라면 우리 교회는 엄청 커졌을 것 같아요. 교인 수도 많아져야 되고 여러분 사업도 막 빵빵해져 가지고 뭐 전부 다 뭐 벤츠쯤이야 뭐 2대씩 타고 다니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뀌는 일이 있다고들 하는데 남들은 어떨지 몰라도 내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되게 큰 변화가 없든지 혹은 더 어렵기만 한데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신자에게는 이중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돼요. 자, 두 개예요. 하나는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게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신자로서 완성될 때는 부활의 때예요. 그때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로운 몸이 되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게 되는데요. 자, 분명히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모르던 상태에서 죽어 있었던 상태죠.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은 새롭게 변화되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여전히 더럽습니다. 이원론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신은 깨끗하고 몸은 더럽다,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자, 옛날에는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영혼은 새로워졌어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옛날에 지배하던 나, 그러니까 거기 얼마나 습관화되어 있었던지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경 쓰고 긴장하지 않으면 저절로 옛날 일을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있어요. 운전을 할 때 맨날 이쪽 가서 맨날 뭐 가던 길 가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아무 생각 안 하고 운전하다 보니까 뭐예요? 원래 가던 길로 가버리게 있더라니까. 아차, 여기 아니지.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 하지 않으면 옛 습관으로 우리의 몸은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생한 영혼에 우리 육체가 제어당할 만큼 육체가 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울도 얼마나 그 문제 때문에 힘들었어요. 아직도 어제까지 펄펄 뛰던 그 몸뚱아리 그대로 우리 안에는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려고 하는데 영혼은 바뀌었는데 육체가 안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그거를 예수님이 기적으로 제깍 해결해주면 육체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옛날의 모습으로 따라가려는 그 행태가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 문제 빨리 해결해서 하는데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겉에가 어떻게 되게 해요? 깨져버리게. 그럼 뭐가 나와요? 속에 있는 보배가 나오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옛날 성경은 이걸 뭐라고, 겉사람은 날로 후패간다라고 말했어요. 신자들은 겉사람이 깨지고, 그렇죠? 내 육체가 낮아지고 육체가 망가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새로워져요? 속사람, 예수님에 대해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새로워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앞에 기적이 잘 안 나타나고 우리 모든 것들이 변화되지 않느냐면 아직도 우리는 옛사람, 그죠? 옛 육체에 너무나 많이 길들여 있으니까 이거를 깨서 예수님과 즐거이 이 길을 걸어가는 이 길로 우리를 끌고 나가려니 예수님이 쉽게 기적을 베푸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겉사람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받게 돼요. 하나는, 자, 겉사람이 딱 깨지고 나니까 우리가 뭐예요? 깨닫는 게 내가 누군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또 한 가지 뭘 깨닫냐면 우리가 죄인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뭐 부속 갈아 끼듯이 끼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뭐냐면 갈아엎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 땅에는 여러 개의 종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다른 종교들의 목표는 어디냐면 자기 완성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진화론적이고 희망적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의 이런 부분이 연약하니까 이것들을 바꿔주고 이것들을 새롭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돌을 깨우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현재의 것이 죽어야 되고 부속 갈아 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자동차 고장나면 여러분 어디 가세요? 카센터 가죠. 하고 고장난 부분 바꿔 끼고 고치면 잘 굴러가요. 그게 세상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가 고장났어요.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싹 녹여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가지고 주는 게 기독교예요. 근데 그걸 보면 우리는 아직도 뭐예요? 덕지덕지 붙어있는 게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바꿔달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안 되고 우리는 완전히 바꿔줘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되니까 우리 안에 뭘 남겨놓냐면 옛날의 구습을 쫓아가는 몸뚱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기왕 구원하려면 영혼만 구원하지 말고 몸뚱아리도 예수님만 따라가는 몸뚱아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우리 고생할 일 없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를 알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그 몸뚱아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옛 성품과 옛 사람, 새 사람과 새 성품, 그 차이를 뭐 하라고요? 뼈저리게 느끼고 여기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옛날하고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편에서는 이거를 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만 예수님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자의 생활이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종점은 뭐예요? 그렇죠. 종점은 예수님. 그분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후에 그 승리의 자리에 반드시 끌고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는 뭐예요? 우리가 종점은 알아요. 목표를 알고 어떻게 될 건 아는데 지금 살아가는 현재는 이 육체를 깨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기 위해서 매를 맞기도 하고 연단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뭐 하다 보면 자꾸 누가 나오냐면 내가 나와요. 그죠? 예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하면 나중에 목에 힘주고 내가 이 정도지. 그죠? 근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절대 뺏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중적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가 있고 새로운 가치가 있고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자들, 예수님 안에 동행하는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깨지는 게 있고 항복하는 게 있고 죽음이 있고 고달픔이 있는 거예요. 옛사람과의 싸움이 늘 우리 안에 남아있으니까 이것이 쉽지는 않은 겁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많은 기적들도 행하셨죠. 많은 사람들을 이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결국 그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자, 기적 보여줬던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자고요? 예수님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분명히 모든 인간들을 위해 다니신 발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뭐조차 없었다고요? 머리둘 곳조차 없으셨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까지 당하십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4절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작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자, 바울이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는 이 사도의 직분을 방해받지 않으려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작천하여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라고 말했어요. 자,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갇히고 뭐하고 그럼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네? 참으로 힘들고 더럽고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가냐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앞부분에서 말하던 방향과는 전혀 딴 방향으로 나가요. 앞에서는 분명히 뭐하고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울분이 폭발을 해가지고 내가 견디지도 뭐 힘들고 어렵고 막 이 얘기를 했어. 우리는 고생했다. 우리는 못 먹었다. 헐벗었다. 죽도록 고생했다. 비장하게 나가다가 갑자기 그러나 나는 뭐 했다고요? 잘났다. 이렇게 나오는 게 보통 순서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이중적, 이원론적인 얘기가 나와요. 자, 제가 또 읽어보죠.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자, 이중적이잖아요. 육체로 보는 것, 육체로 볼 때는 뭐예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이래. 그런데 영적으로 보는 건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와 영적인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로 따지자면 예수 믿어서 이익 본 거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예수 믿었더니 특별히 잘 된 거 있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저 머리가 막 시커멓게 나가지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물론 육체적으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말고 분명히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영적으로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체가 이래도 저래도 상관이 없는 자리까지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해탈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까짓거 아무래도 좋다. 한평생 이래도 저래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체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걸 알고 있잖아요. 뭐가 알고 있냐면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 이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이며 나를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는 걸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되면 잘 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고 안 되면 그 나름대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겉사람을 쪼개는 길입니다. 그것을 없애는 길이고 나를 항복시켜서
내 시선을 보배로 돌리는 작업을 예수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지려면 뭐 해야 돼요? 아파야죠. 이게 내 생각처럼 쉽게 가지 않아요. 어려워요. 때론 눈물이 막 흘러요. 때론 죽을 것 같아요. 비명이 있고 고통에 찬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 만족할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며 인도하시며 끌고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길을 비참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되면, 내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그렇게 간섭받지 않다는 거죠.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하며 기뻐하며 누구보다 행복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수준이 있어요. 인간 된 가치가 있듯이 신자도 신자된 수준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쌓아가지 않으면 제자리 머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이 없다고, 바꿔지는 거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예수님과 하나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눈을 뜨면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하며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민하던 사람이 8장으로 넘어가면 뭐예요? 내게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고백이 그 입술을 통해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한시도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 좋은 것, 더 예수님을 향하는 것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을 떠서 다 예수님 사랑하고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는 복된 저와 교회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